회개하나이다. 아멘. 계속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했던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아들들 위해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위기가 왔고 그 위기는 인간의 어떤 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자녀들, 재산을,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친구들과 엘리후는 와서 충고와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논쟁으로 이어진 게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 계속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당신의 죄의 산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욥은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지루한 공방이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모든 공방들이 끝나고 난 후에 38장 우리가 읽는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의 법칙과 궤도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모든 자연 현상들, 특별히 이 욥기가 지어졌을 그 3000년 전의 상황 가운데 그냥 신비롭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놓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라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항변했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일들을 내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그러면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진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은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없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였거든요. 욥의 회개는 그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도의 그냥 어떠한 잘못한 것들,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 무능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물론 내가 깨끗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왔고, 난 그래도 그냥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라고 하는 일말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 한 것들이 나 이 정도는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 내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았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근간이 내가 행해왔던 어떤 것들,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던 어떤 것들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와 같은 존재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한 다시 새로운 인식들이 시작될 때 우리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이 문장이 그저 입술로만 나왔던 문장이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